대답하기 좀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어렵지 않으시죠? 아멘 하기에. 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원을 받으셨다고 아멘 하셨는데요.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거는 조금 어려우신가 보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셨다고 했는데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구원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그 질문의 패턴입니다. 여기서 이제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들의 소위 이제 프레임에 걸려드는 거죠. 당신 생일은 언제입니까? 물어봅니다. 뭐 당연히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그러면 당신이 육체로 태어난 그 날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 태어난, 다시 태어난, 진정으로 태어난 그 영적 생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당신은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세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면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약간 흔들리죠. 그런가? 정말 그러네. 듣고 보니 그러네. 나는 생일을 분명히 나는 기억하는데 거듭난 나를 내가 모르다니 왜 모를까? 내가 정말 이게 구원 받은 게 확실한가? 뭐 이런 것까지 괜히 자책감 때문에 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게 꾸며놓은 성경 공부 장으로 끌려 들어가시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쑥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시죠? 그의 그 말에 이미 모순이 있습니다. 어떤 모순입니까? 아니, 태어난 날은 기억하는데 거듭난 날을 모른다고요? 그 날을 모른다는 것은 당신이 구원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라는 이 말에 있어요. 아니,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는 것으로 받습니까? 구원 확신이 철두철미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받습니까? 아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좀 얼마 전에 그 어떤 유명 연예인이 구원파냐 아니냐 뭐 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분이 이렇게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좀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데 왜 구원받았다는 게 가끔 의심이 되고 왜 흔들리지? 그 이유는 뭘까? 어떻게 하면 그 의심을 물리치고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내게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으십니까? 하여튼 단문장으로는 쉬운데 이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다 아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다시 정리해서 대답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가?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게 될지 못 얻게 될지, 또는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영생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어디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질 것입니까? 옮겨졌다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요. 옮겨졌습니다. 옮겨져서 이미 사망에는 내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구원받았다는 소위 확신은 그래도 자주 종종 흔들리는가? 왜 의심이 되는가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다 기록한 다음에 마무리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요. 오직 이것을, 즉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성경 말씀을 기록했느냐? 왜 이것을 너희에게 서신으로 해서 보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도 썼는데요, 요한일서 5장 13절, 오늘 말씀 마지막 절 함께 읽은 말씀을 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즉 요한일서를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두 가지 말씀에는, 두 구절의 말씀에는 역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근거,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근거가 뭐냐? 증거가 뭐냐? 그것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근거를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나 또는 세상의 변화무쌍한 환경에 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내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둘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고요. 다른 하나의 의미는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변합니다. 내 겉모습도 변하고 내 속사람도 변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젊어 보이시고 건강해 보이셔도 잠시 잠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겉모습도 변하고 속사람도 변합니다. 이 세상은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절대로 흔들림 없는 확실한 반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의 이 수신자들이 된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강조했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반복해서 말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처럼 그 당시를 살았던 교회 공동체 사람들도 이 구원의 확신이 때때로 많이 흔들렸기 때문이죠. 또 의심이 들어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지만 이 서신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 써보낸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열심히 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에요. 그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을까? 그것은 아마도 오늘 함께 읽은 11절, 12절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11절, 12절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시면 우리 같이, 어떤 말씀인데 신뢰하지 못했을까 전적으로.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예수님 외에 필요가 필요 없는 거고요.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충분해 줄 거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면 완결, 완성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때로 좀 어렵게 들리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지. 근데 꼭 그렇게만 될까? 그것만으로 될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심 안 드세요? 얼굴을 보니까 전혀 나는 그런 의심 없어. 나는 확실해. 플러스 알파는 없어. 뭐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행 뭐 물론 필요하지.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나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어. 라는 확신에 든 표정들이시라서 더 이상 제가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데 사실은 혼자 있을 때 때로는 또 어느 분과 얘기를 하다 보면 흔들려요. 그런 것이에요. 구원받았느냐라는 것을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 당신이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과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러실 리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마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 와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한 5분 정도. 이게 조사를 해보면 그렇다고 해요.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한 20% 놀랍게도 한 20% 정도만 예,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라고 답하고요. 나머지 80%는 이제 대답이 여러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하나는 죽어봐야 알죠. 내가 어떻게 자신합니까? 죽어봐야 안 되고. 두 번째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갈 것 같기도 하고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못 갑니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못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 간다고 확신하는 그런 대답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근거는 내 지식, 내 감정, 내 경험,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도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팔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고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셨어요. 저 여러분의 팔자를. 근데 의심이 들어요. 왜요? 자꾸 내 안에서 그게 드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밖에 지금 못 살고 있는데 나처럼 사는데도 천국 간다고? 그럼 이 세상에 못 갈 사람 없겠네. 뭐 이런 생각을 가는 거예요. 맞아요. 사는 걸로 따져가지고 천국 가냐 못 가냐, 구원 받냐 못 받냐를 따지면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천국에 해요. 천국은 빈털터리 하나님 혼자 쓸쓸히 사셔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들더라도 또 뭐 구원파니 뭐 시범파니 뭐 이단들이 와가지고 뭐 어쩌니 저쩌니 얘기를 해도 내가 구원받은 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내가 믿고 내 마음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이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이다 라고 아멘 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도 주변에서 막 그냥 계속 도전을 하거든요. 특히 초대교회 공동체를 쥐고 흔들었던, 아주 힘들게 했던 사람들 하도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기억하시죠? 그노시스파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다. 지식으로 받는다. 깨달음으로 받는다 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주장은 예수님은 절대로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다. 육체를 입으신 것은 그것은 거짓이다. 가짜로 그렇게 입으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 사람들의 또 주장은 육체는 아무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에 대하여 행하는 모든 일은 죄가 아니다. 네 마음껏 부어라, 마셔라,
그냥 즐겨라. 뭐 나가서 그냥 뭐 어떻게 뭐 조금 그런 말이긴 하지만 뭐 어떻게 붙어 먹든지 뭐 하든지 아무 죄가 아니다. 그냥 굴려도 괜찮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유대교 신관에 수천 년 그런 관습과 전통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했는데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러므로 예수님은 몸으로 오신 게 아니야. 그냥 영으로만 오신 거야 라는 그 말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게 고민거리가 되고 이게 흔들림의 거리가 되겠어요. 또 예수님을 믿고 그를 사랑하면 그의 계명대로 마땅히 살게 돼라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는데 어디 그런가요? 또 좀 마시고 싶고 먹고 싶고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그냥 세상 향락과 더불어 즐기고 싶은데 괜찮다는데 그냥 육체에 행하는 모든 건 죄가 아니니까 너 마음껏 그냥 그렇게 마음에 따른 대로 살으라는데 얼마나 마음이 또 고민되고 한편으로는 그래 그렇게 고쳐먹고 그렇게 살자라는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그 교회 안에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그런 마음에 변심에 오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리고 그 변심에 오는 한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공동체에 어찌 그런 나쁜 영향이 없었겠어요? 이런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심령 하나하나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리시는 그런 심정으로 아니 하나님이 너에게 증언하시잖아. 그분은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신 참 사람이셨어. 그러면 성령님이 친히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신 참 하나님이셨어. 그는 진실로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쁨을 위해서 살게 돼.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절대로 흔들리지 마.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셨다는 그런 이단 사설에도 넘어가지 말고 육체는 그냥 더러운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죄를 부추기는 말에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억지 주장에도 마음을 주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살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지도록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라 라고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교우들에게 오늘 어쩌면 마음에 조금 의심이 되고 또 이런저런 아무리 그래도 자꾸 그렇지 않다는데도 플러스 알파를 갖다 붙이려고 하는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권면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됨으로 그것은 완결이라고 선언합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 계시잖아요. 우리 교우분들 중에도 내 마음에 자꾸 그런 게 들어요. 어떤 게 들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지. 근데 나는 왜 그렇게 못 살지?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게 내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의 의심거리의 증거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아세요? 저는 그 감정을 그 마음 또한 구원의 확신의 반증이다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런 마음이 들 이유가 없어요. 인정하세요? 내가 구원 안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뭘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말고 해요. 그런 생각조차 안 들어요. 그것 때문에 괜히 슬픈 감정이 들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되지 않아요. 구원 받으셨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도 고민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슬픈 감정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살고 싶은 그런 갈망과 열망이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죠. 그럼 혹시 없으시겠지만 이런 감정이나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또 없다가도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는 게 그게 악한 영의 유혹이고 시험인데 또 내 안에 있는 죄성의 어떤 그런 열매인데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 이 감정도 이 생각도 내가 구원받은 것의 확신 구원받았다는 것의 확실한 증거지. 그리고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훌륭하고 든든한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나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지 라는 그런 확신을 통해서 어떤 의심도 어떤 슬픈 감정도 그 가운데 그냥 쑥 빠지셔가지고 괴로워하고 애타하고 점점점 하나님께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오라 다시 한번 여쭤.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 다 크게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구원의 조건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글쎄요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그런 거예요. 제가 조미연 집사님 여기 이제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만약에 조미연 집사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저 목사님은 분명 나를 안 좋아해, 나를 별로 안 좋아해, 이제 이런 이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진짜 안 좋아하나? 오해가 아니라 진짜.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 조미연 집사님이 저를 가까이 할까요?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그런데 반대로 조미연 집사님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 내가 목사님 나를 좋아하셔, 나와 또 나를 이해하시려고 하셔,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조미연 집사님이 제게 어떻게 할까요? 네, 서스럼 없이 다가와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제 얘기도 듣고 또 당신의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아주 좋은 대화와 좋은 관계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총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은혜시고 풍요하시고 자비로우시다는 것이 있어야, 나를 좋아하신다는 것이 내가 확신이 돼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죠. 반대로 구원의 확신 없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건 확실하지만 내가 잘못할 때마다 벌하시는 분이야, 나를 조금 요만큼이라도 미워하실걸, 나를 또 그냥 이렇게 또 두실 적도 있을걸, 막 이렇게 한다면 무서워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가? 그것은 언제나 어느 때나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훈이가 지금 이제 막 밥 주세요, 밥 주세요, 12시가 넘었어요, 막 이렇게 이제 밥 달라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딱 이렇게 안아서 밥을 딱 지금 줬습니다. 밥을 주니까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훈이가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지훈이가 아버지 젖병 주세요, 젖병 제가 물겠습니다, 딱 택도 없는 소리죠. 아빠 밥 주세요, 엄마 밥 주세요, 말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죠. 아까 들으신 그거 몇 초면 됩니다. 그럼 밥 먹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그럼 우리가 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뭐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우리가 하루에 뭐 예배 10번씩 드리고 막 100번씩 드리고 막 이렇게 발버둥 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총 우리를 아들 딸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끙끙대는 신음소리 내는 것 그분이 다 들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들어 가지고 그분께 뭔가 받아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오늘 하나님의 선물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변할 수 없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좀 힘있게 하고 능있게 하고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놈의 사탄은, 또 요놈의 이 죄인된 나는 여기서 또 이렇게 보슬보슬 올라가지고 또 그것을 흔들고 그것을 또 의심하게 하고, 또 그래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좀 왠지 멀어지고 싶고 좀 등 돌리고 싶고 귀 막고 싶고 눈 감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탄의 그 유혹을, 내 안에 있는 죄성의 그 시험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오직 구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그런 선포와 선언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내지지는 다음 주 7주년 감사예배 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